이번 주일 목사님의 강단 메시지가 가문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는 가문 통해서 흘러들어온 문제가 자손에게 그대로 흘러간다. 또 자녀의 병이 이 조상의 죄와 관계가 있다. 또 세 번째, 가문의 문제가 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또 개인 가문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해라. 또 내 문제와 가문의 우상숭배는 절대 무관하지 않다. 가문의 저주를 제대로 진단하고 사실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줬는데 오늘 이 메시지와 연계가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면 큰 해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즉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또 모든 가정은, 또 모든 사회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유일하신 해결자가 되신다.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 불신자 상태 중에서 맨 마지막 이 후손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많은 궁금증들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하는 일이 안 되는가?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늦게 오는가? 나는 특별히 죄 지은 것이 없이 착하게 잘 사는데 왜 사고가 많이 터지고 가정에 재앙이 많은가? 이런 문제들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아까 읽은 그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제2계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이 10계명은요 4,000년, 5,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 그런 법입니다. 또 이 10계명은 시대, 나라와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서 지금도 적용이 되는 우주적인 법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님이 이 불신자들을 백보자 앞에서 심판할 때 이 10계명을 중심으로 지옥에서 받는 형벌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심판할 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요한 기준이 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아까 봉독한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 요지는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실제로 옛날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우상을 섬기면 또 하나님께 이 미움을 받은 사람은요 그 죄가 자손의 3, 4대까지 실제로 내려갑니다. 왜? 이 10계명은 나라를 초월해서 또 시대를 초월해서 이 적용이 되는 우주적인 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개인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구약의 인물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 3, 4대까지 이 저주를 받은 한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을 여러분께 같이 소개하면서 정말 우상 숭배 죄가 또 하나님께 미움받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제 또 며칠 있으면 구정이 나타나는데 이 구정은요 우리나라에 가장 심각하게 우상 숭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4대까지 저주받는 그 예가 있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랬어요. 엘리한테 두 아들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신분이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또 2장 22절에서 25절 또 29절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이 세 가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나와 있었거든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신분은 제사장이었는데 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불신자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제사장들은요 예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예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취해서 먹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 제사를 멸시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보고 대중대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가문에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게 느껴졌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뭐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 성가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방송실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앞에 찬양하는 분들도 대충 곡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나도 정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대충 말씀 준비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이 강단이 어떤 강당이냐? 영적인 말씀,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 장소인데 내가 어떻게 대충 준비할 수 있겠냐? 더 마음에 그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도 정말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 자세 또 모든 것이 잘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죄는 2장 22절에 있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여전도사와 간음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이 엘리 제사장의 죄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랬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여러분 이 엘리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랬어요. 내 아들들을 누구보다 더 중히 여겨? 나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곧 엘리 제사장이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자, 엘리의 우상이 누굽니까? 이 두 아들들이에요. 23절, 24절에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교회 여전도사와 간음을 행했는데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하고 쏙쏙 넘어가 버렸어. 자,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이 징계가 빠진 것입니다. 징계. 아들들은 이 엘리 제사장에게 너무나 큰 우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는데도 이 징계가 없다니까요. (3장 13절에)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는데도 이 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죠? 바로 이 두 아들들은 엘리 제사장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이 우상 같은 존재였다니까요. 그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의 범죄는요, 사실은 이 징계하지 않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제로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뛰면서 장난치고 예배도 못하게 방해하는데 내 아들아 그리 말라 하면서 싹 넘어가 버려. 분명히 자녀가 잘못을 범했는데도 뭘 때리잖아요? 이 회초리가 없어요. 말로만 내 아들아 그리 말라 싹 넘어가 버린다니까. 잘못하면 때리세요? 왜 아멘이 없지? 때려야 된다니까요. 좀 기분 나쁘겠지만 또 맞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잠언서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엉켜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징계하는 채찍. 성경도 인정합니다. 또 잠언서 23장 13에서 14절에도요. 아이를 훈계치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잘못하면 뭘로 때려야 돼요? 채찍으로 때려야 돼요. 손은 안 됩니다. 손은 뭐가 들어가요? 이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은 안 돼요. 근데 채찍은 돼요. 어느 부모는 자녀가 주일 빼먹고 있는데도 엘리 제사장처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싹 넘어가 버려. 참. 그것은요 그 자녀의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망치는 것이에요. 다리가 그냥 아플 정도로 그냥 때려줘야 돼요. 아멘? 다시는 이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또 때려줘야 한다니까요. 이 아들아,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말씀했다. 이 주일은 우리 가문이 복받는 날이다. 네가 이 주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우리 가문에 임하겠냐. 다른 날은 몰라도 이 주일은 하늘이 두툼하게 나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좋은 말로 했는데도 안 들으면은요
뭐 드려야 돼? 채찍을 들어서라도 이 주일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니까요. 좋은 말로 해서도 안 들으면요, 진짜 좀 세게 나가도 돼요. 야 이놈아, 네가 주의를 안 지키다니 이놈아, 너 죽고 나 죽자 이놈아 해서라도 주일만큼은 빠지기 안 할 줄 믿습니다. 좀 서울대 안 가고 고려대가 안에 있더라도 이 주일에는 반드시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지적하지 않고 그 가문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은 엘리가 했는데 하나님은 그 엘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문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문. 22장 22절에 내 아버지의 집 그랬어요. 집. 잘못은 누가 했죠?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 아들들하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지금 징계하고 이제 뭐 심판하는 거예요? 그 가문을 이제 때린다는 거예요. 27절에도 이 조상의 집 말하고 있어요. 조상의 집. 28절에도 조상의 집. 30절에도 내 집, 내 조상의 집 그렇게 말했어요. 31절에도 내 조상의 집, 내 집. 계속 이 가문을 말하고 있어요. 3장 12절에도 엘리의 집. 개인이 지은 죄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문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는요, 자기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엘리 가문의 범죄로 그 가문에 임한 저주가 무엇입니까?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또 젊어서 죽겠다. 자, 여러분 무슨 저주가 임했습니까? 그렇죠. 일찍 죽는 이 단명의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또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네가 회개해도 네가 범한 이 죄는 내가 용서 안 하겠다.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냥 아까 그 말한 그 세 가지 죄가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이거 큰 죄였어요. 그때부터요, 이 엘리 가문에는 계속 일찍 죽는 이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으로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장 34절 말씀 그대로 엘리의 두 자녀가 한날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거라고. 또 4장 18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두 아들이 죽고 또 언약궤가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자빠져 이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이때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비느하스의 아내가 듣고요, 비느하스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비느하스의 아들 이가봇. 4장 19절에서 2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3절에 보니까 비느하스가 이가봇을 낳기 전에
이가봇의 형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히둠입니다. 비느하스의 두 아들 이가봇과 이 아히둠. 비느하스의 두 아들 이 아히둠과 이가봇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다 자라서 이제 세상에서 자기 실력을 막 발휘하는 그 찰나에 어떻게 죽었어요? 다 젊어서 죽어버렸어요. 다 준비 끝냈어요. 이제 자기 실력 한번 쫙 발휘하려는 찰나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죽으리라? 다 젊어서 죽으리라. 아히둠과 이가봇도 억울하지만 여러분 이 두 사람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죠? 그렇죠. 바로 아내들입니다. 이 두 아내는 영문도 모르고 엘리 가문에 씹었다가 젊어서 이 생가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히둠이 죽기 전에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아히야와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둠에게 아히멜렉과 아히야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절에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중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아히야는 엘리의 몇 대입니까? 4대, 그쵸? 비느하스는 3대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그랬어요. 아히야와 아히멜렉은 비느하스의 3대이고 엘리의 4대 손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인데 그 상황이 어땠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얼마 동안 이 보호를 받았어요. 보호를.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이 사울왕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어찌하여 내 대적 다윗을 숨겨뒀느냐? 막 화가 이 머리끄가 나가지고 다른 제사장과 함께 아히멜렉 가문을요 다 멸해버렸어요. 괜히 다윗 도와줬다가 가족이 다 죽었는데 딱 한 사람만 살았어요. 누구입니까? 아비아달 한 사람만 살았습니다. 자, 보세요. 계속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 내린 저주대로 다 어떻게 죽어요? 다 젊어서 죽는 것입니다. 이때 아히멜렉이 전 가족이 죽음을 당할 때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신하여 죽음을 면했는데 그가 바로 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에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20장 23에서 35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신하들을 세웁니다. 신하들을 세울 때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이 사독과 함께 제사장으로 세워줍니다. 왜? 그 아비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얼마 동안 보호를 받았잖아요. 또 본인 때문에 그 가문이 다 이렇게 다 죽었으니까 보답하는 뜻으로 아비아달을 이 제사장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 7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늙었을 때 다윗 왕의 신하 중에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합니다. 근데 반역할 때 하필 그 반역에 동참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또 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반역한 자들을 처단하는데 아비아달을 제사장 중에서 다 파면시켜 버렸어요. 열왕기상 2장 26에서 27절에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내 고향 아나소드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웠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지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이 뒷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비아달은 비느하스의 몇 대입니까? 4대입니다. 4대.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맨 끝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 저자와 이 열왕기상 저자는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저자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었어요. 아마도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히야도 또 아비알다도 어떻게 죽었을까요? 다 젊어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엘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이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사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계속 어떤 쪽으로 흘러갑니까? 계속 이거 안 되는 쪽으로만 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가문이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이렇게 그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괜히 다윗을 좀 도왔다가 아비아달을 제외하고 전 가족이 죽임을 당했고 이 아비아달도 괜히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 동참했다가 제사장이 또 파면당하고 계속 안 되는 쪽으로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집안을 자세히 보면은 계속 뭐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나타납니다. 어려움은 계속 당하는데 이 하나님의 손길은요 계속 안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자, 그 엘리 가문에 뭐가 임했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이 저주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31절 33절 내 가문이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그리고 다 언제 죽는다? 젊어서 죽으리라. 이 저주가 지금 임해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3가지 죄. 첫 번째, 자식이 잘못해서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뭘 멸시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죠. 세 번째 죄, 뭘 섬겼어요? 이 우상을 섬겼어요. 이 자식들을 이 하나님보다 더 섬긴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제2계명 그대로 3, 4대까지 무슨 저주가 임했어요? 지금 단명의 저주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아비아달은 뭐 특별한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아히멜렉 본인도 그렇게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둘이 누구 잘못 만났어요, 지금? 조상을 잘못 만났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사장직을 파면당한 이 아비아달이 나에게 만약에 상담해 온다면 내가 어떻게 상담해 줘야지 좋을까요? 아비아달이 날 찾아와서 지금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선교사님, 왜 우리 가문은 하느님마다 이렇게 막힐까요?
아, 선교사님 이상하네. 왜 이렇게 사고가 많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왜 또 병 걸리고, 남들은 기도하면 응답이 그렇게 잘 받는데, 나는 왜 기도하면 응답도 안 받죠? 이렇게 상담해 오면 내가 뭐라고 말해줘야지 맞겠습니까? 여러분, 나는요, 지금, 아비아달의 이 윗대, 이 조상들의 그 문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아비아달,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 조상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조상이 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가문에 임해 있는데 그게 3, 4대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난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나는 성경을 통해서 아비아달 가문을 다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에게 상담해 온다면 내가 또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만나는 모든 문제 속에는요, 반드시 뭐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또 문제를 만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 뒤에는요, 반드시 뭐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100% 숨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물론 조상이 잘못해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신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선으로 바꿔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문제 만났을 때 한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이 문제 속에 어떤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지 맞는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이 조상의 죄가 해결이 안 돼서 엘리 가문처럼 고통받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십계명은요, 시대, 나라, 민족을 초월해서 적용이 되는 이 우주적인 법이라고. 남들보다 선하게 살고 남들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하는데 왜 하느님마다 막히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집은 여러분 유난히 이 사고가 많은 집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집안은 또 자꾸 일찍 죽는 그런 가문이 있다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살해 죽고 사고로 죽고 병 걸려 죽고 물에 빠져 죽지만요, 결과적으로는 뭐 된 거예요? 단명된 거잖아요. 또 어떤 집은 이 재물이 안 붙은 가족이 있어요. 또 뭘락 싶으면 누가 사고 당해서 다 빠져나가 버렸어. 또 몇 년 동안 또 뭐 하나 다 싶으면 또 이거 병 걸려서 또 다 빠져나가고, 이상하게 재물이 안 보이는 그런 가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가문은요, 같은 병이 계속 되물림 되는 가문도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아버지 형제 중에 또 암 걸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아버지 이 형제 중에 술고래로 이 알코올 중독으로 이게 걸려 있는데 또 내 자녀 가운데 또 이 알코올 중독이 걸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내 개인의 죄가 있거나 아니면 이 조상의 죄가 해결이 안 돼서 저주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어떤 가정은 하나님의 진노가 강하게 임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조상을 모르지만 내 조상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은 저주의 먹구름이 짙게 껴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가문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재앙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불신자는 이 100% 하나님의 진노 속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예,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안 줬다면 우리한테도 이 절망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조상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뭘까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이미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원죄, 그리고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들어주세요. 첫 번째 해석은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또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해서 조상이 남기고 간 죄, 또 그 죄로 온 저주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제 조상은 지은 죄로 심판을 받았지만 조상이 남기고 간 죄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해결하지 않으면 믿으면서도 재앙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먼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조상의 죄를 대신해서 구체적으로 회개한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해서 이 죽은 재상이 지옥 간 조상이 총 가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그 죄로 내려오는 저주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끊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조상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조상의 죄 해결할 필요도 없고 뭐 조상의 죄로부터 내려오는 저주 끊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또 사람도 있어요. 어느 가정은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이 잘 오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먼저 믿은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영적인 그 흑암을 많이 꺾어놔서 지금 자녀들이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을 빨리 오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또 어떤 가정은 기도를 진짜 다른 가정보다 많이 세게 해야 될 가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이 그 가문의 첫대로 믿은 거예요. 첫대로. 몇 대? 그래서 이 조상의 죄가 하나도 청소가 안 돼서 저주가 강하게 임해있기 때문입니다. 첫대 믿었기 때문에 이 조상의 가문은 어땠습니까? 그냥 새까맣게 끼어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더디 오는 거야. 첫대 믿는 가문은요, 몇 대 걸쳐서 믿는 가정보다 정말입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복음을요, 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분이 30분 기도한다고 나도 지금 30분 앉아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
아, 그분이 벌써 2대, 3대 기도 올라가면서 믿음 있는 가정이잖아요. 아니, 나는 생판 처음 있는 가정인데? 그 사람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러나 첫째 믿는 자는 기도할 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 기도를 통해서 훗날 이 가문의 그 새까만 저주가 다 거치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문에 또 내려오고 또 내 자손 천대까지 내려가겠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포기치 말고 끝까지.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만 가문의 저주를 청소할 수 있다. 아멘. 가문의 저주는요, 이 흑암입니다. 새까매요. 근데 무엇이 빛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빛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첫째 믿은 분들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뭘 많이 들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정말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이 없어요. 아니, 흑암 물리칠 거 빛밖에 더 있습니까? 악자까지 따라다녀야 돼요. 태양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없는 가문은요, 태양빛이 바로 싹 내려오잖아. 그렇죠? 그런 가문은요, 하품하면서 쥐야 해도요, 축복이 우두두두두두 떨어져요, 그냥. 근데 이상하게 이 태양은 여전히 비춘다니까. 근데 뭐가 끼어서? 먹구름이 껴있는 가정은요, 1시간 막 악을 쓰면서 막 기도해도 그냥 하나 떨어질까 막. 하여튼 첫째 믿는 분들 정말 2대 3대와 동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2대 3대 믿는 분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미 받은 이 복을 보관하고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이제 며칠 후면 설날입니다. 설날에 또 여러분 가문에 또 친척들이 많은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고 그 우상의 결과는 성경 10계명대로 3, 4대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잘 준비하셔서 가문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전도사님은 이제 복음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친정 가면 다 올 때 그냥 이 구원의 길을 진짜 하겠다고. 할렐루야. 저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제 다 올라오면 또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며칠 남았는데 정말 세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설날에 정말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교회 모든 분들 반드시 가문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문에 빛이 비추는 선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 가문을 바라보면서 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몇 대 걸쳐서 믿는 분들 정말 이미 받은 축복을 잘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첫대 믿는 분들 주님 끝까지 포기치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기도에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